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권위는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수락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뺏긴 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뺏긴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바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 마태복음 79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 것을 새로 받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새로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주에 이어서 비유 말씀을 하는데 너무 여러분 어렵고 은혜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오늘 잘 따라오면 깊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는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지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오늘은 또 포도원 비유를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죠? 하늘나라, 천국 시민, 천국 백성, 그 말씀을 하면 그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요, 이 장로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비유를 들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들리지를 않아. 소리는 들리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영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의 그 원어를 보니까 아쿠사테입니다. 아쿠사테인데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히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쿠사테,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헬라 원어 이 아쿠의 그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서 이 비유만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지 아십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그 안 들리는 사람은요, 이런 거야. 기득권자, 배부른 자, 학식 있는 자, 부자, 여자보다 남자들이 못 들어. 남자들이 안 들려. 이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 집주인은요, 자, 적으세요. 본문의 비유에서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선자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걸 알고 요 본문을 읽어야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원이 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밭 가운데서 포도원을 만들고 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밭 같은 나를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열매를 거두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신 후에 나에게 새로 주시고 잠시 타고 갔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량한 대지에서 열매만 나오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이미 수십 번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무성해지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오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새벽 기도로 왜 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만 하면, 돈만 벌게 해주면, 병만 고쳐주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다 이루고 나면 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 잊어먹어버려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농부들이 뭐라 그랬죠? 유대 지도자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돌을 치고 죽이고 때리고 왜 그러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로 빌렸는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내놓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놓기 싫은 거예요. 이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풍성하게 하신 뒤에 아주 작은 열매 하나, 뭐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까지 욕심이 나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12일절을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 30분 읽는 것도 싫어서 안 읽어요. 매주 올리는 포스트에 성경 공부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감정의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드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10의 열을 다 가져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새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학벌, 재능, 재물, 부귀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새로 주신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홀로서기 하라고 잠시 맡기고 지금 타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홀로서기는 하지 않고 육적으로 홀로서기를 해가지고 집도 사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빼앗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집도 좋고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들을 우상 삼아서 꼭 붙들고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할 때에 울고 때리고 돌로 치면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놓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자식이 가출을 하게 하고 사업이 망해서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폐업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업가도 저는 직접은 못 봤지만 간증문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놓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놓기 싫어서 울고 때리고 돌로 치며 악한 짓을 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모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인간의 악이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악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처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잣집일수록 아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를 위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증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해줘도 제대로 듣지를 않아. 마땅히 권면하면 되레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품질이 좋든 품질이 나쁘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합니다. 왜 드려야 하죠? 세로 받았으니까. 함께 할까요? 시작. 세로 받았으니까. 이 세상 것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 세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품질 좋은 아들이 실학을 한다고 하면요,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 품질이 나쁜 아들은 주님이나 쓰세요. 그러면서 너는 신학이나 해서 선교하고 살아라 하면서 잘 드립니다. 자식도 품질이 좋으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품질이 나쁜 것을 드리는 악이 있어요. 좋은 거, 먼저 거, 막 거, 최고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품질이 나쁜 거를 드리는 그런 못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드릴 수 없어서 주님이 거둬가신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족입니까? 품질이 좋아서 주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못 드렸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당신은 새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인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자,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세상을 위해서 누가 자기 아들을 대성물로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내 아들을 보내니까 존대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아들을 죽일 것을 알고 보내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떤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관광버스 기사가 많은 승객을 싣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 길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낭떠러지로 차를 몰겠습니까? 이 기사는 많은 승객을 태운 것을 알고 낭떠러지 대신에 아이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 안 믿으니까 나를 위해 죽은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영원한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재지주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주인이 오랫동안 부재 상태이고 그 상속자가 없으면 종이 주인의 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더라도 죽이면 종이 그 주인의 소유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준 그 포도원이 좋아서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자 아들을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농부가 악하다고 답을 하지 않고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이거 백성들의 장로가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악한 자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악한 자라는 걸 이제 시인을 해요.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악함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은혜 받아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있는 것까지 뺏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을 아까워하면 10의 10절을 뺏깁니다. 구제도 봉사도 자원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집도 가져가고 남편도 가져가고 아내도 가져가고 자식과 부모도 여러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기분 나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하려는 열심이 나를 죽입니다.
자녀를 죽입니다. 주님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하려는 그런 열심히 자녀를 죽이고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악한 동기를 보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품질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아들, 딸들은 나의 자녀로 만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새로 받은 것을 영원히 내 것인 줄 알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입니다. 자,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42절을 읽지를 않았지만 너희는 대제장 장로들이 아니냐,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면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돌이 좋은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돌은 건축가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교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전문가인데 빼앗긴단 말이에요. 돌이 진짜 좋은 돌인데 전문가라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버리고 싶은 한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릿돌의 원어를 보니까 캐펠렌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머릿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머릿돌은 기초석이 아니고 건축을 마치고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마지막 인증이 끝난 완성품을 말하는데 이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좋을 그 식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머릿돌이 되었다면 나의 식구들도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로 세웁니다. 내 옆에 형편없는 식구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머릿돌이 됐겠습니까? 새로 받은 내 식구,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새로 받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식구들에게 이제까지 수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가족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공부를 잘하고 잘 되는 자녀가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모보다도, 그죠?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면 외모로 취하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돌이 그 위에 떨어진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막바로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말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여러분 갈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돈, 학벌, 외모가 없어도 여러분 존경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인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농부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분이 좋고 가르치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저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교만해지면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린다고 합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없으면 좋을 사람, 하찮은 사람, 괴로운 사건이 나를 머릿돌 되게 하셨다면 그들도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머릿돌이 되게 하는 버려진 그 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 것을 세로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받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힘으로 힘쓰며 큰 관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하여서 이와 같이 불원죄는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알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